교회의 다섯 방면, 오주 개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거처인 집과 집안 식구인 가족은 한 실체, 곧 부름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듯이 아버지는 그분의 가족 식구들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고 일한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곧 하나님께서 안식을 얻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곧 아버지의 집으로서 교회는 확대된 우주적인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그 체형과 중심과 표현으로 갖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교회는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짊어진다. 교회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실제이심을 온 우주에 증언한다. 진리를 짊어지는 기둥과 기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곧 경건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육체로 표현되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확대되어 단체적으로 육체로 표현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교회로 계속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의 증가와 확대와 번식이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교회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에 따라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시어 하나님을 육체로 나타나시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다. 믿는 이들은 믿음의 집안 식구, 곧 가족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영원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은 믿음의 집이다. 믿음은 두 가지 의미, 곧 객관적인 의미와 주관적인 의미가 있다. 객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들을 가리킨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 곧 믿음의 행동을 가리킨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영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실질화하고 객관적인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옮겨 넣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할 기관이다. 우리는 모두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여 우리 안에 증가하시게 했는가에 달려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개개의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족이다. 참된 이스라엘, 곧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이 땅에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곧 왕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는 장차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교회의 5방면 5주 1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정은 하나님의 집이다. 집과 가족은 동일한 것이며 믿는 이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인 이 집의 실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객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주관적인 분이심이 틀림없다. 이방인의 사원에 있는 우상은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살아있는 성전인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신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는 함께 살고 움직이고 일한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아버지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생명과 실제 안에 있는 그분의 많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생명과 실제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는 몸의 지체들과 분리되실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는 몸과 분리된 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의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아버지는 가정 혹은 집과 분리된 분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 안에 계신다. 교회의 신분의 첫 번째 특성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회중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특성은 단지 세상과 분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도 신성한 출생의 문제이다. 회중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분의 집의 부분, 즉 그분의 가족의 부분이 될 수 없다. 교회,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거처 안에서 사시며 움직이신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구성체이며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따르면 유대인 믿는 이들이나 이방인 믿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생명과 누림의 문제이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더해져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 가족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거처이다. 하나님의 거처는 그분의 가족이자 가정이며 그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낳으심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족도 갖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커다란 가족, 곧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가족을 소유하고 계신다. 내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교회 20장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3장 교회의 5방면 5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완결되신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의 합병체의 첫 번째 방면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표되었다.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된 선민으로 조성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아버지의 집은 조성체일 뿐 아니라 합병체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그분의 영에 의해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신성한 요소로 변화되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들이 된다. 우리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방들, 곧 거처들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과 함께 구속된 선민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심으로써 건축되며 그 영은 구속된 선민 안에 내주하시면서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선민의 상호 거처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2절에서는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많다고 말하고 23절에서 우리는 이 거처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방문하심으로 건축되는 것을 본다. 23절에서 그 영은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고 다만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영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자주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 오신다. 우리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안에서 건축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방문하러 오시며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거처가 될 처소를 만드신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첫째로 보이지 않으시고 비밀스러우신 삼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견고한 나타남인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둘째로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만족과 안식을 위한 것이다. 셋째로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또한 영원하시고 목적이 있으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확장과 표현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거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신성한 가족을 가리키고 또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장소인 베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킨다. 아버지의 집은 또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믿는 이들로 확장되었다. 더욱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건축된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을 위한 상어 거처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 영은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변화된 선민의 상호 거처를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이 거처 안에 내주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4장 6장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1장 교회의 5방면 5주 3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신약에 계시된 참된 것들을 가리킨다. 교회는 이러한 실제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붙들어주는 기반이다. 지방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리, 곧 실제를 붙들어주고 짊어지고 증언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두 가지 비밀,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구성된다.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와 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실제의 내용들이다. 진리를 짊어지는 기둥과 기둥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는 실제, 곧 진리를 증언한다. 문맥에 따르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진리가 16절에 있는 경건의 비밀, 즉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실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확대되어 단체적으로 육체를 표현되시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그분은 헬라어의 원문에 따르면 관계 대명사로서 그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그분은 경건의 비밀로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비밀이 그분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경건의 비밀이심을 암시한다. 이러한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의 생활이다. 그러한 생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몸인 교회 또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랄 때 교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진리를 붙들어주는 기반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에 신성한 실제를 지니고 세상에 증언할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연속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큰 비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교회로부터 살아 나타나신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의 증가와 확대가 된다. 이것은 육체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욱 확장된 방식으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시작에 있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바울이 15절에서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이 접속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인 교회가 또한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문맥에 따르면 경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 즉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셔서 표현되신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 경건의 비밀로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은 합당한 교회의 생활이며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하나님 13장 16장 신약의 결론 그리스도 6장 신약의 결론 교회 44장 하나님의 경륜 23장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6장 교회의 5 방면 5주 4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한다. 바울이 심는 것에 대해 말한 직후에 믿음의 가족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 믿음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믿음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머리 깎는 방식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라. 머리를 깎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을 것을 거두거나 그 영을 위하여 심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나아가서 우리가 심은 것은 성도들에게나 교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영을 위하여 심는다면 그 결과는 교회들에게 생명 공급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영을 우리의 목표로 취하여 이 목표를 위하여 살기를 바랄 것이다. 내가 확신하거니와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림으로 그 영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수확물로 거둘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위의 성도들과 심지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까지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믿음이라는 말은 2가지 뜻을 지닌다.
첫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객관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뜻은 믿는 이들의 믿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것은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여기에서 믿음은 객관적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주관적인 행위, 곧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다. 믿는 이들의 믿음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그들의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이 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는 믿는 이들이 나온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믿는 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믿는 이이다. 믿는 이가 되는 것과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들 가운데 믿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 종종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른다. 그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모든 것이며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다이시고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와서 그리스도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느니 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믿느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믿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긍휼로 나는 믿는다.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내가 일하지만 일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그 밖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믿는 이들의 표시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5장
고복 메시지 11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 7장 11장 교회의 5방면 5주 5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16절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라는 말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마무리한다. 무엇무엇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이는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연결하는 기능이 아니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개개의 믿는 이들을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믿는 이들과 유대인 믿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족이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세속적인 세상, 종교적인 세상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나라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자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이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닐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인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현재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별로 관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관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2가지 신분이 있다.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신성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장래의 왕들, 곧 장차 왕이 되기로 정해진 이들이다. 왕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합당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열거되어 있는 그 영의 열매인 여러 미덕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왕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려면 또 다른 종류의 삶, 즉 그 영에 따른 특별한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의 생활이 필요하다. 그 영에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도 많지 않지만 그 영에 의한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적다. 주님의 긍휼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그 영에 따른 첫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가진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에 따른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삶은 다만 신성한 가족 안에 있는 아들들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될 사람들의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왕가의 왕들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왕답게 살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웃을 때도 왕답게 웃을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 말한 것이 우리가 왕처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왕처럼 생활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주님, 저를 왕처럼 살고 행하게 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로 가득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러나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가 모두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생활, 두 종류의 행함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종류의 행함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여러 미덕들, 즉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권을 감당하고 그분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며 그분의 통치하는 행정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두 번째 종류의 행함이 필요하다.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첫 번째 생활에만 주의하여 영적이고 거룩한 승리의 생활을 원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더하여 두 번째 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0장, 34장, 36장로 37장, 43장. 교회의 5방면 5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온 땅과 땅 위를 통치하게 합시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 여자가 아들, 곧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새 창조물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일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발목을 잡은 자, 빼앗는 자였던 야곱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와 승리자로 변화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왕자인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한 두 번째 종류의 행함,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질서 있는 행함을 갖는다면 우리 모두는 실질적으로 새 창조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며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새 창조물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넣어지시고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러한 연합된 생명을 살 필요가 있다. 새 창조물의 연합된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왕자들과 승리자들이 되어 그분의 권위를 집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대표할 것이다. 하나님의 현재의 이스라엘은 다가올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이 새 예루살렘은 새 창조물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완결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보고 이것에 따라 행하기 바란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스토이케오, 행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스토이케오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기본 원칙들에 따라 행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이 규칙을 따라 라는 말을 첨가했다. 문맥에 따르면 이 규칙은 앞 구절에서 말한 대로 새 창조물이 되기 위한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새 창조물을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할례자로 사는 것이나 무할례자로 사는 것,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나 비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새 창조물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다.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의 총체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창조물이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고안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그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바르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그 영을 우리의 기초적인 규칙, 곧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이 영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들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윤리적인 표준이나 종교적인 요구를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신성한 아들의 자격, 곧 새 창조물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들의 자격인 새 창조물을 우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그것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빛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광대하고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완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기본 원칙과 규칙인 아들의 자격에 따라 생활하기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함을 가능하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자.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42장, 44장, 46장.